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또 우기 기간에 우리가 종종 당황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더니 내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정말 중요할 때만 입던 옷이 곰팡이가 폈을 때 우리 정말 너무나 대장 난감하죠. 이 곰팡이는 언제 피는지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옷감에 스며들어서 부식을 시키고 결국 옷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아주 정말 우리가 볼 때 사라져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밀려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눈에 보니까 잘 대비를 해요. 그러나 은밀하게 다가오는 거,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 곰팡이 같은 것들은 어두운 곳 속에서 습한 곳에서 그냥 세력을 키워가는 그런 아주 그냥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번식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무관심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내용이 의복과 가죽 제품에 나타난 나병, 그러니까 색점을 말하는 거죠. 이건 악성 곰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과연 오늘 이 악성 곰팡이, 의복과 가죽 제품, 이들에게 필수적인 것들인데, 자, 이거를 진단하고 처리하는 규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함의 용기로 이끄시는 그런 말씀의 현장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자, 48절에 보면 이 날에나 씨에나 발생하는 색점, 이 나병을 얘기하죠. 곰팡이를 얘기하죠. 털옷이나 베옷, 가죽 제품이에요. 자, 이들에게 정말 이 세 가지의 이 털옷, 베옷, 가죽 제품은 늘상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제사장은 이게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7일 동안 격리하여 지켜본다고 합니다. 자, 만약 7일 후에 이 색점이 번졌다면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악성 곰팡이, 악성 나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어떻게 하죠?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51절에.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천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실의 흐름이 날과 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곰팡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 날과 씨에 스며들었다는 건 의복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부터 오염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 악성 곰팡이가 이 가장 근본적인 구조에 오염이 되면 옷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부식이 되니까. 예.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이 비슷한 일맥상통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비유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요, 우리가 매일 입고 있는 환경이라는 옷들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즐겨보는 뭐 어떤 문화나 매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언어 습관, 이 행동의 습관,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자신의 언어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막 언어를 내뱉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뭐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자리에서는 약간 상대에게 좀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약간 농이 섞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도가 지나칠 때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알아요. 와,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뇌를 거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입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옷,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자, 여기에 바로 죄의 곰팡이가 슬슬슬 쓸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 전체의 구조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는 특징적으로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이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라는 곰팡이가 들어온 걸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다 부패해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씀의 빛 아래 우리의 옷장을 활짝 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5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자, 이 악성 나병으로 판명된 의복은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에 태워야 돼요. 52절에. 에이,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점이 번지지 않았다면 물에 빨아서 7일을 다시 지켜보고, 그래도 색이 변하지 않으면 뭐 오염된 게 그대로 있으면 불태웁니다. 만일 색점이 엷어지면 그 부분만 찢어버리고 남은 부분을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뭐 그까짓 옷 그냥 버리면 되지 뭐. 요즘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84억의 인구인데요. 한 해 생산되는 옷이 보통 84억 전체가 다 입고도 한 두 벌 정도, 한 벌 반 정도가 더 생산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누적된 거로 데이터로 보면 얼마나 많은 옷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가꾸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쓰는 자원들 있죠. 자원을 아끼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어떤 뭐 우리 생활에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데 2개, 10개씩 필요한 것들 그렇게 사지 않고 우리 필요한 것들만 좀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시대에는 의복이 뭐 그렇게 귀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엄청나게 비싼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손쉽게 조금만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얼마든지 우리가 교환해서 또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 다음으로 아주 귀한 재산이었어요. 엄청나게 귀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쩔쩔매는 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저기 저 뭐 갚을 거 없으면 옷이라서 벗어줘. 그렇게 해서 옷을 주잖아요. 겉옷을.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옷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춥거든요. 밤 되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그의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는 뭐 그런 어떤 패션의 스타일이었죠. 예, 그래서 의복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때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레위기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나 이게 쉽지 않은 너무나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귀한 의복을 뭐
찢으라고 하시거나 뭐 혹은 뭐 전체 다 그러면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는데 야,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막 진짜 이게 재산상으로도 손해가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실까요? 자,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결규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정결함으로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하나씩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흔히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들까지도 만일의 정결함, 이 거룩함, 거룩은 생명이죠. 자, 이게 영향을 받는다면 과감히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성이란 단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좀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성경 말씀은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거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단 1%도 내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곰팡이를 피게 하는 모든 환경이 있다면 세탁을 하거나 이게 안 되면 소각하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기준을 삼아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종교는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정결 필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종교적으로 잘하면 사람들도 칭송해주고 어디 가서나 우쭐댈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뭐 내가 복받았다 그럽니다. 그건 종교의 역할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성을 드려도 감천이 안 오기도 하고요. 지성을 안 드렸는데 감천이 오기도 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불의한 환경에서 차단하고 정결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거룩함, 깨끗함을 하나님 우리의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길면 100년이란 육신의 시간을 살지만 우리가 창조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모든 되어지는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땅에 묻히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도식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언제나 살아서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59절의 말씀을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세탁했어요. 색점이 사라졌으면 이걸 한번 더 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변의 정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확인과 반복적인 씻음을 통해서 완전한 정결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함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난 이미 하나님이 구원한 자야. 구원한 자가 맞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의 찔림을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구하는 것들은 이거는 육체적인 본성과 반대로 가는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모른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캐톨릭은 이게 공로주의이기 때문에 100%다 해야지만 자기들한테 좋은 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하다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일함의 감옥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루즈하고 자칫 게을러지고 사소한 것들을 대충 넘기는 그런 감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라는 표현은 한 번 씻은 옷을 다시 빠는 것처럼 어제 아침에 받은 은혜를 오늘 아침에
그냥 그대로 우려먹지 말고 오늘 아침에 새로운 그 아침에 맞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앵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전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기준으로 온전히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입고 있는 환경과 사소한 습관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정결함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은밀한 죄의 곰팡이를 십자가의 불로 태우게 하시고 영적 게으름의 누더기를 과감히 찢어버리는 결단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